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을 때는 1절과 그리고 또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었어.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며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몇 번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 중에서 아주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입니다. 42장을 우리가 오늘과 내일 두 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종, 즉 예수님 자체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아볼 것은 이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4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이 종은
나중에 200여 년 뒤에 나타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 고레스 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42장의 여호와의 종은 41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고레스 왕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정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살펴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을 없앨 모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 피하기만 하시는 것에 대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은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찮은 종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계급도 없는데 동일한 신성과 영광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힘에 눌려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종의 마인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또 나중에 혹시 보상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이어야 하고 자원해야 하고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종의 마인드와 자세는 우리나 이스라엘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과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의는 궁극적으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들, 구원의 역사들이 공의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목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과 삶도 주시고 영위하게 하십니다.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반 은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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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생명과 생명의 날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자유를 주십니다. 7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것은 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십니다. 죄가 쫓겨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로 인해 깨어지고 뒤틀어지고 망가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력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자리를 잡게 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 소경과 같았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 우리는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영 엉뚱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경을 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올바른 뜻과 목적과 이해를 가지고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이 주는 삐뚤어진 탐욕과 이기심과 비교의식, 경쟁심과 같은 잘못된 시각을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뜻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비교하는 경쟁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어떤 처지에서도 긍정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인용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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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사실 종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먼저 선물로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치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원동력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귀히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생명과 자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또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또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은혜